이제 화의 원인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화가 일어나는 데는 이제 뭔가에 내가 집착하는 게 있다. 근데 집착에, 우리가 뭐에 집착하는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자만과 사견, 그러니까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게 서로가 생각이 다른 거. 그러니까 견해가 다른 게 있고 또 하나는 비교하는 거죠. 서로가 이제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 잘났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제 그럴 때 화가 되게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대표적인 원인이 집착 중에서도 이제 비교하는 것, 자만이라는 것과 사견, 견해의 차이. 이것이 이제 화가 일어나는 되게 중요한 원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세속에서는 보통 남보다 내가 우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만 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자만이라는 용어는 원래 원어 뜻이 이 빨리어로 마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를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는 거. 나다. 이렇게 내가 이러면서 이제 나를 내세우는 이런 게 다 자만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자만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나를 내세우니까 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항상 비교하는, 그러니까 그런 심리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 우월하다. 이것도 자만에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 저 사람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 이것도 자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너나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달라? 너나 나나 똑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이제 자만에 들어가죠.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이 자만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돼요. 우월감.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이것도 자만이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 하는 것은 열등감이고, 또 내가 남과 같다고 하는 동등감, 이런 게 다 자만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자만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왜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자극에 상당히 반응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은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죠. 또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도 누가 이제 자기에게 무슨 이제 말을 하면 또 자기를 무시하는가 싶어서 그 말에 대해서 또 더 자기를 자아가면서 또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 자만이라는 것이 또 화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요즘도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사실 옛날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되게 화가 많은 이유도 언론이나 이런 이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그려지면 이런 데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높아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보면 난 되게 못난 사람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되게 오는 고통들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우리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되게 근원적인 본능인데, 항상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내가 잘나면 우쭐하고 내가 조금 못나면 또 자기를 자학하고 그런 열등감을 느끼면서 또 괴로워하고 이런 형태로 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만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사람들의 삶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이게 또 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대부분 요즘 보면 서로가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행하는 사람도 되게 마찬가지거든요. 수행하러 와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제 예를 들면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막 수행을 잘해.
근데 자기는 보니까 또 못해. 그러니까 또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수행에 자질이 없나 보다 하면서 또 자기를 자학하고 이런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곳에서도 이런 형태의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자만은 또 경쟁심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서로가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고 싶고 내가 더 낫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계속 괴롭히는데, 그리고 또 요즘 이래 보면은 그 갑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지위에 있고 좀 더 그 뭐랄까 많은 재산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다 자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보다 낫다, 잘났다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남에게 갑질하는 사람이 오히려 남에게 무시당하면 또 엄청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도 이제 이 연구를 해보면 이 자만이 강한 사람일수록 괴로움이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자만이 강하다는 게 에고가 강한다는 거하고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 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만이라는 것도 그 밑뿌리에는 보면 이제 어리석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뭔가 나라고 할 만한 고정한 뭔가 실체, 주체는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무아의 가르침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변화하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계속 변화가 있는 거지 여기서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없다. 그런데 나라는 걸 딱 이렇게 내세우는 순간부터 나와 남이 이렇게 구분되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이럴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만의 밑뿌리에는 보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아에 대한 통찰, 이 세상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무아에 대한 통찰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지혜가 깊어진 사람들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이 세상은 다 영기적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걸 알면은 더 이상 나를 그렇게 내세우기보다 나와 남이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쓰기 때문에 이 자만도 버려지고 그로 인해서 화도 버려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화의 원인이 되는 이런 자만을 극복하는 데는 무아를 통찰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보통 이런 자만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현재 이래 누리고 있는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많은 사람은 나는 영원히 돈이 많고 저 사람도 영원히 돈이 없고 내 이 자리가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엔 영원한 건 없다 그랬고, 또 현재 내가 이렇게 좋은 조건에 있지만 이게 또 언제 나빠질지도 모르고, 또 저 사람이 지금 부족해 보여도 저 사람이 또 노력을 해서 언제 또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 변화의 과정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좋은 조건에 있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많이 베풀수록 그거는 복을 짓는 거잖아요. 공덕을 쌓고 이런 것이 좋은데, 내가 막 지금 조금 가지고 있다고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 남에게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큰 악업을 짓는 거고, 이제 그러다가 남이 이렇게 자기가 나빠져 버리면 남들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이제 부자였는데 부자에다가 이제 막 사람들 자기 친구들마저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렇게 대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뭐 조건이 안 좋아져서 가세가 기우니까 주변에 그 친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뭐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안 좋은 행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만이 많은 사람들 현재 내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내가 또 이때 저질렀던 악행이 또 값으로 올 거다라는 걸 알면 이제 자만을 내려놓고 그죠? 오히려 이제 남에게 그 공덕을 쌓거나 잘해주는 쪽으로 작용하겠죠. 보통 뭐 권력도 그렇잖아요. 권력도 보통 10년을 가기 힘든다고 하는데 보통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권력을 막 함부로 휘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자기는 보통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제 특별한 사람이다. 남들하고 다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그 조건이 바뀌면 이것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면은 이제 이 자만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막 휘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내가 현재 상태라든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고정불변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함으로써 자만이 버려지고 그러면은 이제 남들하고 다툼이나 화가 훨씬 적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자만이 약한 사람들은 화가 훨씬 적습니다. 되게 자유롭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가 일어나는 그 조건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만이고 이런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무상함과 무아를 통찰함으로써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또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하고 자기를 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화 이게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현재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이 모습도 사실 영원한 게 아니라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현재 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고정불변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내가 부족한 게 영원히 부족하고 이 모습은 딱 정해져 있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열심히 수행해서 번뇌만 버리면 아라한이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것만큼 그 사실 긍정적인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노력을 하면 현재 내 모습이 좀 현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변할 수 있고 이건 고정된 모습이 아니다. 변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열등감도 자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만이 이제 약해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이런 자학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도 버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우월감이나 열등감 두 가지 다 무상함이나 이런 무아를 관찰함으로써 극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자만, 자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런 지혜가 있으면 이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자만도 버려지고 자만이 버려지면 화를 낼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이렇게 명확히 통찰하면 그런 자만도 버려지고 화를 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되게 깊이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